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이 외국에 많이 배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필요한 소재들이 많이 있죠. 반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또 모두가 놀랄 만한 여러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출생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드라마마다 그 소재가 자주 쓰여지죠. 누가복음에도 이 출생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요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부부인데 나이가 많지만 자녀가 없어서 스라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들어가서 제사의 임무를 맡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지를 주게 됩니다. 그 태어나는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큰 영광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고지를 주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거의 같은 형식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고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받고는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으러 갔는데 이 마리아의 들어옴을 볼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뛰노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써 보내면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또 극적인 분위기를 많이 도두어서 좀 믿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말씀의 사역자들이 붓을 들어 기록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이 사실이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받아 영광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더 첨가되어야 이 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가 가장 큰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분명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서 복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자리를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벌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구주로 오셨고 그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된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해주는 원동력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담아두신 영광은 계속해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저희들이 기도할 게 많이 있긴 한데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도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제가 몇 번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으로 다 전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힘내기 위해서 스스로 최면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은혜의 큰 힘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계시고 또 지켜내실 것입니다. 복중에 뛰어노는 아이처럼 우리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우리 학생 그리고 새가정부 또 은퇴장로님의 가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텐데 잔치에 참석했으면 많이 즐거워해야죠. 그 기쁜 즐거움들을 많이 누리시고 이 성탄의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이 오늘 내 삶의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뎌내고 버텨낼 은혜이자 힘이 됩니다. 이 귀한 기쁜 고백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들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 영광과 찬송과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자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이 자리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